우리가 같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유와 사랑, 그죠? 자유와 사랑이다. 로마서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로마서 전체의 그 개요를 다시 묵상해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생각이 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3장 20절까지가 서론에서 무엇이 죄인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의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의에 관해서, 그런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자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9장, 10장, 11장에서 구원의 예로다가 이스라엘을 들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죄악이다라고 하는 걸 다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졌을 때에 은혜 입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지금 우리가 14장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은혜 입은 자들의 삶, 은혜 입은 성도들의 삶, 거듭난 자들의 삶, 그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유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설교 말씀 제목이 자유와 사랑. 사람들은 자기가 얽매여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를 달라고 외치죠. 곳곳에서 자유를 달라고 외쳐요. 또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랑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실상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도 점검해 보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조건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말하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다. 그 성령의 열매가 자유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오해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 만들어진 얘기라고 그러는데 소련의 모스크바에 살던 강아지 한 마리가 프랑스 파리까지 달려왔대요. 멀리 왔어요. 그죠? 그래서 파리 시내에서 개 한 마리랑 만났어요. 통성명을 하고서 인사를 한 다음에 프랑스 개가 소련에서 온 개한테 야, 소련에서 실정이 어떠냐 그랬더니, 생활이 어떠냐 그랬더니 소련의 개가 침을 흘려가면서 고향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소련을 자랑하는 거예요. 소련은 사람뿐만 아니라 개한테도 완벽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단다. 거긴 살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걱정 없이 공평하게 나눠 먹고 살아간단다. 그러니까 프랑스 강아지가 하는 말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런데 너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프랑스 강아지가 하는 말이, 꼭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왔는데 실컷 짖고 싶어서 그래. 여기다 무슨 얘기를 담아놨는가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의식주가 아니고 바로 자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가 어떤 것일까요?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도 모르면서 자유. 불신자들이 자유 그러면 우리도 자유 그러고 있어요. 이런 불신자들과 우리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닌데 불구하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자유를 안다 모른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미 주셨다, 주실 것이다. 주셨어요. 예.
새벽에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바울 사도가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알게 해달라고요. 이미 주셨던 것처럼. 자유도 이미 주셨어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유를 다 하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럼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과 자유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종의 멍에가 뭘까요? 종의 멍에. 종의 멍에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가면은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종의 멍에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뭐예요? 종의 멍에인 거예요. 예. 자, 이걸 갖다가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이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에 그냥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유란 뭐예요, 그럼? 이 세속적 가치관에서부터 풀려난 것. 예. 그러니까 자유하는 건 뭐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거나 어떤 울타리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속적 가치관에서부터 풀려난 것.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얽매여서 그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뭘로만 봐요?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내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뭐예요? 종의 멍에를 맨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이 너무 많죠. 그죠? 참 요즘 대통령이 뭐 누구에게 얽매여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그럴 수도 있는가? 그럴 수도 있는가? 세상 무슨 약점이 잡혀 있길래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았을까? 일국의 대통령이 되어져가지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무당을 섬기는 사람이라서 무당의 말을 들은 거야. 뭐야? 이런 얘기까지 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알지 못하는 힘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세속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이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뭘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정말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는 지금 작업 중이라고 하는 걸 알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 완성시켜 갈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당신을 그 자리에 세웠으며 그 사람도 당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운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걸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런 사람이 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죠. 형제에 대하여 뭐라 그래요? 노하는 자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들, 라가라는 뜻은 뭔가 하면 밥통이래요. 밥통. 예, 밥통. 그런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부터 생각하고 가야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장면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팔복산에 올라가서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계명의 말씀들을 풀어먹여주고 있는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복받은 자들이니, 이게 뭐예요? 팔복이었잖아요.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야. 어떤 복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형제를 향하여 뭐 하지 않는다? 노하지 않는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형제에 대하여서 밥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를 지금 누가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는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구원받기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이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나아지고 인간 대인관계에서 나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나아졌다. 아, 이 환경이 하나님이 다스려가고 있구나를 아는 데 있어서 훨씬 나아졌다.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지금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 관점들이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밥통이라는 말을 쓰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관점을 못 가진 자, 어떤 면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옥에 던져질 자가 되죠. 그것을 자유하지 못한 자, 종의 주머니를 메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을 종의 멍에를 지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고 거듭났다면,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나 자신을 향해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나는 정말 자유한가? 그죠?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유하십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데서부터 좀 벗어났습니까? 이 말이에요. 세상의 관점이 뭐예요? 잘 가진 것,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자리를 가지고 평가하고, 예.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데서부터 좀 벗어나서 이제 다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지어가고 있구나, 분명 하나님이 완성시킬 거야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는가. 그죠? 참,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진리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단어는 그래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써서 참과 거짓을 대조시킬 때에 거짓이 아닌 것, 거짓의 반대말, 이게 바로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서 허구가 아닌 사실이라는 의미를 말해요. 이 둘을 합쳐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국어사전적 종합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역사적 사실을 가진 진실,
성경은 그렇게 국어 사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거짓이 무엇이에요? 거짓. 거짓은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 네.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를 말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짓 그리면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려고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만드는 그 일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자기를 부인시키고 그 속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세 사람을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평강을 누려요. 파도가 일어도 평강을 누려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평안함은 태풍이 불지 않고 비바람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태풍과 비바람 속에서 어미닭 품 안에서 느끼는 새끼새의 새끼 병아리죠. 병아리의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태풍이 없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확실히 믿어요. 뭘 믿어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완성되어져 가는 거야.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는 거야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축복이며 남보다 잘 되는 것이 축복이며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치고 있을 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한 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번에 노회 시찰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부흥사가 우리 시찰원에 있는 어떤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시찰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기 사정 얘기를 다 들었대요. 그래 놓고는 설교 시간에 자기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큰 목회를 했고 이제 은퇴했다고 하면서 그 자기 뒤에 앉아있는 자기를 이렇게 세우더래요. 목사님 잠깐만 일어서실래요? 이랬더니 갯불도 없는 목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은 갯불도 없는데 그 딸이 지금 미국에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서 한 달에 200여만 원씩 2,000불이 넘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고 지금 어떤 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자기 얘기니까 지금 설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정말 갯불도 없는 목사의 자기 겸손일까요? 저는 그렇게 듣질 않았어요. 자기 딸이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복받은 자식을 둔 자랑스러운 목사라고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들렸어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 그렇게 유명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지 못하면 복이 아닌가요?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이면 틀림이 없어요. 예. 근데 그것만이 복이라고 여겨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장학금을 못 받고 대기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건강한 성도로 성실한 삶을,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아름다운 간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자랑스러워져야 되는 거지. 갯불도 없는 목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 장학금 받고 있고요. 그래서 훌륭한 박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니요, 그거는요. 저는 그분의 간증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죠?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그렇게 훌륭한 대학을 가고 있고 훌륭한 직장을 가진 그 사람만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예.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고, 예.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고, 그 성실한 그 자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로 목사의 입에서 그런 자녀가 자랑스러워야 되고, 그런 성도가 자랑스러워져야 되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지. 세상의 관점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서 자식이 좋은 직장에 못 다니는 부모가 기죽게 만들고 자식이 장학금을 못 받고 좋은 대학에 다니지 못하고 있어서 기죽게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를 바르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예?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종의 멍에를 먹고 있는 자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이제 성도들, 거듭난 성도는 그 세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자유로, 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자유함으로, 그죠?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부족을 채워줌으로써 하나 되어지는 가정을, 하나 되어지는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끌어안아주는, 그리고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이 세속적인 관점을 넘어서질 못해요. 왜? 설교가 그걸 넘어서질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에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데 있어요. 그게 세속적인 관점을 못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게 내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죠. 어찌 내가 그걸 상급을 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나 자유한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환경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5절, 16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형제를 업신여